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치유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래되고 정말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묶어왔던 고통이나 벼락같이 덤벼드는 인생의 한순간의 고통이나 그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 치열한 아픔을 가진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51절 그리고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급성과 만성의 고통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급박하게 닥치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12살 소녀의 응급 상황은 폭풍처럼 휘몰아친 어떤 급성 고통이라고 한다면 혈루병 여인은 12년을 피 흘리며 질기도록 자신의 몸에 괴롭히며 따라붙었던 만성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2살짜리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고통이나 젊은 날 좋은 날 피 흘리면서 인생의 12년을 허비하는 여인의 고통, 그 중에서 누가 더 고통스럽다라고 고통의 금메달은 누구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더 힘들까? 사실은 누구나 급성과 만성의 고통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은 마음의 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예측하지 못하며 훅 들어오는 인생의 고통 앞에 당황스러운 것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이 더 힘든 고통이냐, 누구 고통이 더 힘든 고통이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생을 지고 살아왔던 고통이든 한순간 밀려 들어오는 폭풍 같은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2년 만성 혈루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살 소녀의 절망과 그 고통으로부터 기적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와 달라 당황스러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무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는 12년 혈루병 여인의 고통과 같은 절망이 있죠.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은 이 여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더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마가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하는 점, 이것을 한번 바라볼 때에는 이 여성의 나이를 최소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구나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여성으로서 꿈꿀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여 이제 결혼 정년기조차도 다 넘긴 채 인생의 절망이 밀려와 있는, 더더구나 고대 사회가 13살, 14살 때부터 약혼을 하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여인은 이제 인생의 희망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죠. 자, 더더구나 어린 여성,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여성을 위한 의사가 따로 있던 시대가 아니니 더더구나 이런 부인과와 같은 여성의 질환은 남자 의사에게 체면 문화였던 유대 사회에서 여인으로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치료의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이지,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당했던 어떤 그 치료를 빙자한 어떤 성적인 어떤 그 폭행과 그리고 희롱이 있었는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많은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허비하였으되. 이 말은, 허비했다라는 말은 시간 낭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도 볼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쏟았나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으로 인하여 집안 재산이 다 거덜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돈은 다 날렸어도 치료받았다 하는 것과 재산은 재산대로 낭비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해진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12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여인에게 사무치는 고통과 절망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대한 죄의식, 그리고 또한 이렇게 태어나야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었을까 하는 또 다른 분노,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12년 남모르는 피 흘림, 그것은 육체에만 흐르는 피가 아니라 마음과 영적으로 피 흘리며 살아왔던 삶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혈을 그만큼 했으니 유대인의 전통상 부정하다 하여 더럽다 하여 성전 출입은 아예 외면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흐르는 피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을 칭칭 감고 살아왔을런지, 더더구나 그 더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피 보이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은 아마도 남들보다는 몇 배로 힘들었던 인생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저작거리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예수님 손에 몸에 손을 대는, 인파가 밀려드는 그 사이에서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온 힘을 다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간절했을까. 저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없는 남성들이, 그리고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제자들이 함부로 예수님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프로텍트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수많은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밀려드는 그 자리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빛 아래 피를 흘리다 보니 끊임없는 빈혈 증세로 인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줄 잡기 쉽지 않을 그런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혹시 이 12년의 피 흘림이 메마를까, 말라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함 하나로 달려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시지요? 주님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봐도 황당한 이야기죠.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 몸에, 옷에 손 안 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싶어 했습니다. 친밀함의 표현, 존경의 표현, 신기하고 호기심이 가서, 그리고 혹은 이런저런 간절함과 바램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주님 몸에 손을 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손을 댄 것이 비교되지 않을 한 사람의 붙든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는 능력이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오늘 치유하겠다, 내 몸에 손대는 사람 중에 하나 정도는 나을 거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고 급하게 지금 저작거리를 통과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터치는 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주님 근처 가봤다. 나도 주님 손에 옷대 보려고 해봤다. 손대 보려고 해봤다. 주님 몸에 손대 보려고 해봤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봤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그 간절함.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 할 때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른 여인은 그걸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주님 이러셨을까요? 병 고친 게 신기해서 이런 일도 생기네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야, 이제 나는 옷에 손만 대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겼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게 신비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 속에 이 여인에게 그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너를 치유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구원 교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 이런 논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세워놓고 네가 옷에 손대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내 능력이야. 자신의 능력을 지금 정리하는 것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교리 따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니네들이 손을 대도 능력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나가는 거다. 이거 구속사적으로 똑바로 이해해라. 지금 그런 거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을 교리를 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렇게 위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 교리를 가지고 뭘 따지는 것이 아닌 정말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그렇게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남모르게 흘리는 12년의 피 흘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 때문에 집안도 힘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내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 출입도 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되며 온몸을 칭칭 감고 살아와야 했던, 숨기며 살아와야 했던 나의 인생, 오직 남모를 피 흘림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싶어 나아갔던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위로해 주시는 한없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여 대겠지요.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이렇게 평생 온몸을 칭칭 감고 몸뚱아리 숨기며 너라는 인생 지워놓고 살아야 돼. 너 때문에 집안 망한 거 알지? 넌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너는 은폐된 인생, 그림자 인생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 저작거리로 나아가셔서 주님 옷자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대조를 보입니다. 12살 소녀는 예수님을 붙잡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나 12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함과 주님의 생각지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굉장한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간절히 바랐고 한 사람은 자신이 바란 것이 아니라 아비의 바람이 있었던 차이. 정작 12살 소녀는 아무것도 예수님 붙잡고 옷자락도 붙잡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주님의 은혜가 치유하셨고, 그리고 12년을 낭비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여인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 교리를 논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위로하시고 이 딸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달리다고 마시며 소녀를 일으키시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소리질러 주님을 찾든 찾지 못하든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당신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12살 아이의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벼락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사실 또 12살 소녀의 이야기는 기가 막히죠.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참 야속합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도 이렇게밖에 못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년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이야, 저렇게 손만 대도 12년 혈루병이 마른다면 12살짜리 내 딸은 무조건 산다. 그런데 속이 타는 거죠. 주님, 지금 여기서 간증 집회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12년 혈루병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응급 상황이고 이것은 지금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과 급성 질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거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속이 확 불탔을 것입니다. 옷자락만 스쳐도 12년 병이 나오면 직접 오셔서 손 얹어 주시면 끝장이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뛰어오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12년 혈루병 여인과 아직도 그 여인과 이야기 나누고 계실 때에, 자, 무슨 말이죠? 제가 회당장이라면 거기서 화가 확 났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길게 아직까지 이야기하더라. 내 딸이 죽어가는 시간까지 당신 능력 자랑하시느라 신나셨네요. 내 아픔, 내 두려움, 내 불안함, 내 눈물은 하나도 모르는 채 훌륭하셨습니다. 저 여인의 간증 집회 듣는 동안 이제 나는 당신에 대한 원망 집회하고 다니겠습니다. 분노 집회하고 다니겠습니다. 딱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 여인 살리신 거, 병 고친 거 자화자찬하는 동안 내 딸 죽었습니다. 이 말 꼭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놀라운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갖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주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해왔습니다. 오늘 이때입니다.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아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골든 타이밍입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12년 혈루병 여인의 그 터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느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과 방법이 참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분노하게 되지요. 나의 시간과 다른 예수님, 나의 방법과 다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분노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원한 시간과 다른 시간의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날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12년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고 12살 소녀를 달리다굼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있었든 간절함으로 부르짖지 못했든 12년 동안 쌓여온 인생의 절망이든 벼락 같은 인생의 고통이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든 아니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래 걸렸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니며,
급한 일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도 아닌 일, 그저 우리의 시간과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간절히 구하여 붙들었든지 붙들지 못했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위로도 들으시고, 그리고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혈루병과 같은 고통에 옷자락을 붙들 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잠든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달리다굼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붙들었든 붙들지 못하였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2년 혈루병의 그 고통을 아는 여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어지내야 했습니다. 그림자 같았습니다. 더러운 아픈 사람인데 더러운 여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 가산이 모든 것이 탕진되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이 여인의 그 몸부림과 간절함과 뻗은 손을 기억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리적으로 무엇이 옳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그 여인의 간절함을 바라보시기를 원했던 주님,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빼앗긴 백성에게 네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율법 앞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을런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내 입으로 구하고 기대하고 원하지도 못하였던 그 12살 아이의 아버지 그 절망과 죽음과 고통을 바라보신 예수님을 봅니다. 달리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성이든 급성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아버지 그 심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고 본질을 붙드는 여정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치유받고 외로움과 절망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가 넘치며 본질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한 사람들의 치유의 통로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치유자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나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교회가 모범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심해지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서 화평이 넘치게 해주시며 코비드-19의 어려움을 겪는
조국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온 조국 교회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떠나온 조국의 교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떠나온 조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이 가득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세상 속에 주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떠나온 조국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기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새해를 믿음 가운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